아멘.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오늘 요한복음 11장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이제 11장의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죽은 나사로가 죽어 나흘이 되어서 썩어지면서 냄새가 났는데 예수님이 큰 소리로 나사로야 이렇게 무덤 속에 있는 썩은 시체에다가 말씀을 하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냄새나는 시체, 이거 완전히 절망이고 완전히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듣을 때가 온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믿습니까? 그래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듣지 못하는 자는 그때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을 여기서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앞으로도 우리가 무덤 속에 들어가지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화장해서 뿌린 사람은 어떡합니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제 선한 목자 이야기하면서 양의 문을 이야기하면서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얻고 꼴을 얻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여러분, 그 선한 목자에서 믿는 자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 할렐루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음성을 들으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안 듣는데 어떻게 죽어서 듣겠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죽은 시체에다가 말을 하니까 살아나잖아요. 여러분 가정이 죽었습니까? 경제가 죽었습니까? 내 마음이 죽었습니까? 완전히 냄새 납니까? 완전히 끝입니까? 오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여러분 에스겔의 마른 뼈 꽃자기가 말씀을 들으니까 살아나잖아요. 구약 신약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내가 아무리 죽어도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무관심하고 말씀의 자리를 안 오느냐? 세상 소리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사람 소리에 너무 널뛰듯이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할렐루야. 육은 무익한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그냥 무덤 속에 있는 자 살아나는, 이거 처음 말씀한 게 아니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없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말씀의 위대성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다고 믿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45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나는 못해요. 내가 누굴 도와주겠어요? 무덤 속에 들어간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 썩어 냄새 나는데 누가 그를 일으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동생들이라고 마르다라고 말을 하고 있겠습니까? 마리아가? 아니잖아요. 그 집에 문상 온 사람들이 그냥 눈물만 흘리고 비통함만 흘리지 에이고 떼고 하지. 그래요? 안 돼요. 자기도 안 됩니다. 나흘이 됐는데 죽은 지 어떻게 나사로가 스스로 일어나겠어요? 내가 뭐 스스로 뭘 해보겠다? 천만에 할 수가 없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령으로 됩니다. 말씀으로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아셔야 돼요. 7가지 표적, 마지막 표적.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 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오늘 7가지 표적, 이걸 일으킨 분이 누굽니까? 5번째 자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예수가 누구냐?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요. 1절에서 16절, 17절에서 44절, 45절에서 57절인데, 첫 번째 부분은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나사로의 부활, 소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이 생명의 주를,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이 예수를 죽이려고 공회해서 모의하는 것이 45절에서 57절까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해서 그가 무덤 속에 있습니까? 아니, 나사로를 살리신 그분이 생명이신데 사흘 만에 살아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이 박 목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성령이 하시는 말씀 들으세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세요. 아멘. 믿는 자 속에 역사합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역사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속에서 나타나서 역사하잖아요. 저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잘할까, 멋있게 할까, 귀에 쏙쏙 들어가게 할까, 소용없어요. 내가 강연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강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의 종인이 제가 저는 그냥 스피커만 되는 거죠. 말하는 자가 따로 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무슨 말 할까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네가 말하는 게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음성을 들으세요. 예수의 음성을 들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세요. 사람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남편 말에, 아내 말에, 자식 말에, 누구 말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이 주님의 말씀에 음성을 기울이세요.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먼저 1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나사로의 죽음. 예수님이 안 죽는다 그래 놓고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거짓말하는 겁니까? 자, 여기 11절에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 따라합시다. 베다니, 나사로. 여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베단이라는 것은 슬픔의 집, 고뇌의 집, 아픔의 집. 한마디로 말해서 볼장 다 본 사람들이 더 이상 갈 데가 없어가지고 베다니에 모여서 사는 조그만 마을이에요. 지지도 못 사는 사람들, 세상 말로 재수가 없어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불행, 그 어디 내놔도 그 인생 자체가 무덤 속에 있어 나흘이나 돼가지고 썩어 냄새나는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곳이 베다니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는 엘르아살 들어보셨죠? 엘르아살이에요. 헬라식으로는 나사로예요.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도움. 아멘. 베다니를 도울 자는 나라도 정부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도와주십니다. 오늘 세상은 베다니와 같아요. 사망의 냄새로 가득해요. 통곡밖에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그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고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딱 두 마디예요, 두 마디. Jesus wept. 그래요. 오늘도 주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울고 계세요. 무너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세요. 베다니에 와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나사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살 수 없는 자가 바로 나사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도 나사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부잣집 앞에서 몸이 다 피부병이 걸렸는데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핥잖아요. 주는 자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아브라함 품에 저 낙원에 안기잖아요. 아멘. 눈물 다 닦아주시잖아요.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이건 이제 향유 부은 마리아 12장에 이제 내일 나옵니다.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주여 보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여 보세요. 우리 형편을 보세요. 우리 가정을 돌보아 주세요. 병들었습니다. 마음도 병들고 몸도 병들고 다 병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 돈으로도 해결 안 되고 돈 있다고 해결됩니까? 뭐 세상에서는 가장 쉬운 게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라고 그랬지만 진짜 돈으로 해결됩니까? 속지 마세요.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사랑하는데 왜 병들어요? 오늘날 비뚤어진 신앙을 가진 왜곡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면서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그러니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따라합시다. 주여 옳소이다. 하나님은요 옳은 일을 행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옳은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옳은 분은 행한 건 항상 옳은 거예요. 내 생각 보기에 틀렸고 내 생각 보기에 안 맞고 비합리적 아니 죄인의 머리로 뭘 주님이 틀렸다 맞다 왜 그러십니까? 원망. 그럴 수밖에 없죠. 빨리 돌아서야죠. 사랑하는 자도 병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왜 자꾸 강조하고 있습니까? 11절 우리 친구 나사로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한다 할지라도 병들 수 있고 죽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나사로 그 무덤 속에 앞에서 서서 뭐라 그럽니까? 냄새나는 그를 향하여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내 사랑하는 친구를 죽였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고 중요한 것은 로마서 14장 7절에
사느냐 죽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로 영광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영광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리라.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예수는 동등한 분이고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 또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뭡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지었느니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늘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 풀지 못할 숙제를 주십니까?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매일 새벽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은 점점 가중되고 있습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로마서 8장 18절을 믿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살고 잘 먹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척척척척 되는데 자기 영광을 구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24절 보세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다가 뱃속에 벌레가 먹어 즉사해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을 사랑하시느니라.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사 그 계시동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6절에 하나님 왜 이렇게 지체하십니까? 죽을 병이 아니라며요. 그럼 빨리 가야지. 거기는 오리 3km 밖에 안 되는데 여기 17절에 18절에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게 한 오리쯤 되니라. 3km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을 것을 기다렸다시. 그렇죠. 이제 막 숨이 벌떡벌떡 넘어가는데 주님은 이틀을 더 유한 그 사이에 죽어버리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거짓말로 판명이 돼서 아니 주님이 기도 응답해 주신다며. 만약에 그랬다면 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제자들이 그랬을 때 이대로 다시 가자.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제발 와서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래 가자 하는데 12년 동안 혈류증 걸린 여인 사건 때문에 지체가 됐어요. 그 사이에 종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금방. 예수님 와도 소용이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시체를 향하여 달리다곰. 죽었잖아요. 그런데 달리다곰 소녀야 일어나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음성을 듣잖아요. 제자들 말에 납비어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는데 또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계속 돌로 치려 했죠. 예수께서 대답해 낮이 12시면 아니냐. 아직 빛이다. 일할 때가 됐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는 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이건 잠든 거예요. 잠든 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툭툭툭툭 치면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죠.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것은요, 무덤은 묘지로 있잖아요. 묘지. 무덤에 다 여기 서양 교회는 보면 꼭 옆에 꼭 묘지들 있잖아요. 목사님 돌아가시면 거기에 묻고, 장로님 돌아가시면 묻고, 성도들 돌아가면 묻잖아요. 그 묘지. 그 묘지를 기숙사라고 합니다. 기숙사. 기숙사에 밤이 다 됐어요. 잠이 잡니다.
해가 먼 동에 뜨면 기숙사에서 종이 따르르르 기상 소리 나면 다들 일어납니다. 기숙사. 우리 모두 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데살로니가서도 보면은 잠자는 거라 그랬어요. 잠자는 것은 잠자면서 일어나는 게 뭘 그렇게 힘들어요? 부활을 못 믿겠습니까? 잠자는 거 일어나는 거 못 믿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예수 제자들은 동문서답하는 거죠.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예수는 주의 죽음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잠들어 쉬는 줄로 생각했죠. 그래서 착각을 깨게 하려고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15절에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미라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으세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를 믿으세요. 아멘. 그 일부러 예수님이 지체한 거예요. 그래서 3km나 떨어진 곳에 예수는 일어난 일을 다 본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구나. 이제 가면 나흘이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겠구나.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보니 이야 우리 예수님 대단한 분이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아들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도마가 그것도 모르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러죠. 두 번째 단락 17절에서 44절까지 이제 죽었고 무덤에 있은 지가 17절에 보니까 이미 나으리라.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걸 일부러 보여주는 거예요.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라비 일로 위문하러 왔다. 19절에 위문은 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죄와 사망과 사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해결해 주겠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르다가 누이 언니 마르다가 먼저 나와 맞이합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마리아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32절에 예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왜 이제 왔습니까? 여기 계셨더라면 빨리 왔으면. 여러분 예수님은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칠 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은 병들어 죽게 되는데 어디서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 있어요. 한 사흘 길입니다. 그런데 헐레벌떡 찾아온 에게 네 아들이 나았다. 거기 안 가도, 거기 안 계셔도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꼭 눈에 보여야 계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여기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 그때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영이 그곳에 가는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나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주잖아요. 23절에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따합시다.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다 부활을 믿었어요. 사도계인만 안 믿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다 부활을 믿었습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난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뭐 이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야, 이 믿음이 대단하다. 그게 아니에요. 근데 뒤에 가서 헷갈리잖아요. 25절에 중요한 예수 말씀합니다. 25절, 26절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해해요. 자, 이거 부활절날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해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핵심입니다. 자, 눈을 바짝 뜨고, 자, 정신 차리고. 자,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느냐. 자, 지금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보니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는
부활을 염두에 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은 내가 지금 살아서 내가 믿으면은 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 내가 지금 살아있는 상태에서 믿으면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 이렇게 오해해가지고 영생교가 나오는 겁니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을 바로 26절입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죽어도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자, 예수 믿으면은,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을 미리 이야기한 겁니다. 거듭남은 뭐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뭐예요?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는 영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내 영이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예수 믿을 때에 이게 본 어게인을 하면서 믿는 자에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겼느니라.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오늘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나 똑같은 말씀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게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는 26절, 27절,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뭐예요?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로. 아멘이십니까? 살아서 믿는다는 것은 이게 뭐냐? 이제 내가 거듭나서 이제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뭐 영생을 얻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생이 있는데 내 육체가 죽은들 이게 왜 부활 안 되겠냔 말이에요.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거듭남에 먼저 중요한 거예요. 거듭남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자가 마지막에 생명의 부활을 하는 것이지, 거듭나지 아니하고 부활하면은 그거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그것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는데, 거듭나지 않고 번역이 나지 않고 그냥 자연인 상태로 죽어버리면은, 한 줌의 흙으로 가면은 그 자도 살아나는데 그때는 심판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25절 26절은 악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해요, 안 부활해요? 부활합니다. 안 믿었잖아요. 부활하잖아요. 그건 심판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born again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속에 그 순간에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지금 예수를 믿는 거예요. 뭐가 살아서? 이 육신 고기 덩어리가 살아서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아니고 내 영이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내가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간들, 무덤에 들어간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난들, 생명 되시는 주님이 말씀하면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마치 잠자는 자가 야 일어나라 하면은 듣고 일어나듯이, 엄마가 야 일어나라 학교 가야 된다 일어나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산 자가 일어나는 것이 죽은 자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당신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습니까?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이걸 헷갈리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 내가 육체가 살아가지고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이제 100살, 200살, 300살 안 죽는다. 그러면 죽으면 이 말은 뭐야? 그래서 영생교가 나오고 쏘가 넘어가는 것이죠. 자, 27절에 여러분 불로 쳐먹는다고 안 죽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 이것을 믿느냐? 예수는 부활이에요. 죽은 자는 살아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근본이 어디야? 생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26절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까? 내가 부활되는 것은 어떻게 한 줌에 흘러떠냐 일어나느냐 그런 자연과학적인 생각으로 맨날 헷갈리지 말고 무조건 믿습니다 그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사망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마지막에 원수는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이길 길은 영생밖에 없습니다. 그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 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는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내가 믿느냐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난 안 믿어집니다 한 자는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에 악인의 부활이 돼가지고 그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따라합시다. 27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요? 영생을 얻는 길이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걸 믿을 때 영생을 얻는 거예요. 아멘. 그때 생명이 쑥 들어와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그 자는 마지막에 살아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줄이면은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방금 내가 이야기했지만, 자, 이 중요한 이야기예요.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뭐요? 살리리라. 영생을 얻은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부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것을 어디서 두어야 되느냐? 내 속에 있는 영생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것은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멘.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가서 살펴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자, 30절 31절 시작. 예수께서 제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니라? 생명을 얻게 하며 이 생명을 얻은 자,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십니다. 더 할까요? 그만할까요? 그만합시다. 51분. 결국은 살아납니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그 무덤 현장에 들어가서 보여주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친구 나사로, 사랑하는 나사로는 이미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음성을 듣고 부활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걸 우리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사랑한다. 아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믿습니까? 나를 다시 데려오실 것을 믿습니까? 그 상태로 내가 그때 영생을 얻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무덤 속에 들어가요. 나사로처럼 무덤 속에 들어가요. 썩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영생을 얻은 자가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놀라워요. 이를 통해서 45절에서 57절까지 죽이려고 해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막 밀란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가 와가지고 우리 민족을 다 빼앗아가지 않겠느냐. 그러나 가야바가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죽으면은 오히려 민족이 산다. 자기도 모르게 악한 자를, 잠언 16장 4절에 악한 자가 악한 날에 적당히 쓰임을 받는다고.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죽음의 구원을 오히려 예언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생명의 죄를 죽어가야 오히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드러내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습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한 것을 믿습니까? 내 속에 있는 영생은 생각하지 못하고, 좀 병들었다고, 좀 힘들다고, 좀 안 된다고.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바보 중에 바보예요. 내 속에 있는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난 영생을 가졌어요. 때문에 마지막 날에 나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